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한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본문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아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양 행동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고요.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고의로 부인하고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셨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억눌린 모든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와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고의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비유에는 한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포도원을 만들 곳곳에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과 들짐승이 침략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 포도원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포도원을 잘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열매 때문이겠죠. 포도 열매를 기대했고 포도 열매가 나면 그것을 지키고 잘 수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출타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포도원을 잘 지키고 가꿀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고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알고 출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인의 기대대로 포도 열매가 잘 자랐고 수확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의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포도원을 맡고 있던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품삯을 받고 포도 열매를 잘 소출해서 넘기기로 약속했던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렸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포도 열매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이 이 모든 일을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은 종기 선대하고 모든 일을 사과하고 이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런데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종을 잡아 죽였듯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왜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였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아들의 유산까지 차지하고자 하는 탐욕이 생겼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고 폭군인 농부들은 당시의 왕,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 리더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그 지도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며 백성들을 착취했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욕구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경고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권위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고의로 거부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로 오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건축할 때 그 건물의 가장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는 기초석입니다. 건축하는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고 모양을 결정하는 초석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퉁이 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시작이며 중심이 되신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만드실 구원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구원의 돌인 예수님은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돌이 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표현, 그리고 돌이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이 돌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탐욕과 이익 때문에 자신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고의로 배척하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돌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많은 헌신과 손해를 요구할 때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고 외면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고 손해보는 그 자리,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늘 내 손해보다 혹은 내 유익과 이익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고 늘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